동기부여 365 현역 대대장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 고재봉은 강원도 인제에서 현역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범인입니다. 상병 고재봉은 중령 박병희의 공관병이었는데 박중령의 가족들은 고재봉을 머슴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장작을 폐기하고 물을 기르게 하는 등 조선시대의 머슴이나 할 법한 일을 시키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재봉이 부엌에 고기 한 근이 신문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가정부에게 발각이 되고 가정부는 이를 그대로 박중령에게 알렸고 박중령은 그동안 관사에서 사라진 물건들도 전부 고재봉이 훔쳤다고 간주해 절도죄를 씌워 육군 교도소에 쳐넣고 징역 7개월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재봉의 살의를 불러켰고 고재봉은 출소하자마자 박중령을 작살내기 위해 관사로 쳐들어가 거기 있던 일가족 6명을 모조리 도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박중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거기 살고 있던 건 신임 대대장 중령 이득주의 일가족이었습니다. 결국 엉뚱한 이중령과 부인 김재옥, 그들의 9세, 6세의 딸들, 3세밖에 안 된 막내 아들, 그리고 가정부까지 총 6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고재봉은 귀금속 등을 훔쳐 서울로 도주했지만 땅콩을 팔던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그는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사형 언도를 받아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그는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감방에서도 그들만의 신참과 고참과의 질서가 있는데 고재봉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사형수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살기에는 아무리 독한 사람도 전의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고재봉이 6명을 어떻게 살해했는지가 알려지자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희대범 고재봉에게 성경책이 들려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소속의 안국선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안 집사 역시 신문에서 고재봉에 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수없이 해왔지만 이런 흉악한 살인범 고재봉에게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딪혀 버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용기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던 중 고재봉을 면회할 수 있었고 그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재봉은 무료함을 달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옆에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인수 중령에게 물어봐서 그 뜻을 알게 됐고 그는 이인수 중령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성경을 읽었더라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신세는 되지 않았을 터인데. 야 이놈들아, 성경을 읽어라. 나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성경 읽고 예수 믿어라. 전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풀이로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니 정말 전도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너희들 죽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지옥 안 가려면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그의 강압적인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방에 정말로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얻어 터지는 것이 무서워 믿는다 했으나 정말로 믿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감방의 31명 수인 중 몇 명을 빼고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인수 중령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고재봉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음도 보았습니다. 이인수 중령이 군목에게 요청하여 교도소장부터 죄수들까지 교도소의 2천여 명이 거의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어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6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날 교도소에 2,000명 중 1,800명이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교도소 내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사형 집행에 따른 재반 절차가 끝나고 집행관이 고재봉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한참을 말이 없던 고재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뜻밖의 말에 집행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더 할 말은 없는가? 찬송을 부를 때니 그때 쏘시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은혜 넘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고재봉의 얼굴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사람은 기쁨에 찬 얼굴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울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은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